기도실에서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 목사님께서 이 단상, 안식일 단상을 잘 안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단상을 주시고 또 저를 이 단상에 또 우리 재직자들이 또 서게 했으니까 또 순간 아니겠습니까? 또 재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갔다 온 목사들이나 또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또 기관들을 방문하고 야영장을 방문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한국에서 좀 부럽고 뭐가 가장 너희들도 좀 한국에 그거를 좀 따라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교회. 우리도 이런 교회 하나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영어 한국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음악하고 거기도 괜찮죠? 이런 교회. 또 본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교회. 태교연교회 거기는 조금 협소하지만 꽤 잘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걸 딱 보고 별내교회. 제가 그래서 먼저 보여드렸지만 그래 우리도 계륵교회 하나 잘 짓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감사를 하시고 드리겠죠, 그죠? 이렇게 좋은 교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정말 좋은 교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들을 쉬어보니까 28명, 24명 24명. 저희 몽골교회가 33곳이라고 했죠. 유비에 있는 몇 개, 두세 개 교회 빼놓고는 지방교회는 평균 출석생이 많으면 10명에서 15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몽고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남한 면적의 16배입니다. 16배. 인구는 300만 명밖에 안 돼요. 교회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면 1000km, 500km 막 있으니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 교회가 33개밖에 없는데 목사가 36명이야? 뭐 한 사람이 두 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방문해 보면요, 그곳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몽골 분들이 안식일 날 10명이지만 15명이지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뭐 교회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게르 같은 데서 그다음에 아파트 하나 빌려서 이렇게 예배드리죠.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부로 많이 나갔어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저에게 지금 딱 33분 남았습니다. 하여튼 12시 전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나중에 왜 이 주제 성경절을 만들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뒤척이신 적이 있으시죠? 특히 나이 드시면 잠이 이제 없어지고 집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한참 뭐 해도 아직도 잠이 안 오시는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잠을 잘 자지만 때때로 이 몽고 이 미션 생각하면서 어떻게 뭐 이러다가 보면 이제 이 밤이 이제 막 새벽이 막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은데 60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안수 받을 때 전 이제 늦게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바로 이제 1000명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1996년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을
봉사하게 됐어요. 부원장과 원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왔냐면 이제 삼육보건대학으로 와서 6년 동안 또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또 아프리카에 2년 또 가서 또 봉사를 또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동전에 와가지고 2년을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로 지금 3년째 봉사를 하고 있어요. 28년 목회 동안에 15년을 바깥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생각하는데, 이게 막 잘했다, 너무 내가 이 목사직을 선택 잘했다, 내가 이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보람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 친구들은 뭐 소위 아파트도 다 하나씩 갖고 있고, 또 직장도 좋고, 뭐 소위 하여튼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집 하나 없고 외부로 계속 떠들고,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좀 허전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이제 이 예배 드리고 또 하다가 보면, 내가 이 친구들과 함께 뭐 좀 좋은 일,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자네 직업이 뭔가? 쉽게 말하면, 예,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가 지금 목회 일을 열심히 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왜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좀 빈 듯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봤죠. 그랬더니 28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목적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수행했고, 또 보람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몽골에 와서도 지금 3년째 하는데 꽤 좋은 일들도 많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구나, 잘 걸어왔구나.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안식일 교인으로서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먹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걸어온 길을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가치 있는 생애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죠?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살기를 무슨 삶을 원하실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 생활을 원하시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겠죠?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을, 이게 조인스닷컴, SK텔레콤 수기 공모한 거죠. 거기서 1등으로 당선된 수기인데, 제목이 하늘나라 내 시어머니가 문자를 안 받아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걸 좀 감동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인터넷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한번 감동이 있으니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핸드폰 2대가 있다. 한 대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인 것이다. 내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것은 2년 전. 두 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 핸드폰을 사드렸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문자도 나누시게 되었다. 그러던 올 3월 시어머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내가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의 아파트 경비를 보시러 나가신 후 띵동하고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어머님 핸드폰으로 아버님이 보낸 것이었다. 여보, 오늘 야간 조니까 저녁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구려. 순간 난 너무 놀랐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다. 여보, 날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하오.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아버님은 그 후에 김 여사,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마중 가려는데 몇 시에 갈까요? 아니지, 내가 미친 것 같소. 보고 싶네.
라는 문자를 끝으로 한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 후에 얼마 후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어미야, 오늘 월급날인데 필요한 거 있니? 있으면 문자 보내거라. 난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내 아버님 동태 2마리만 사오세요 하고 답장을 보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여 저녁 식사를 한 후 차 한 잔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아직도 내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모두들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안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다시 어머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지만 요즘은 4개의 문자를 보내신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낸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옷은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며느리 손현숙 씨가 수기를 해서 1등으로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조건이면 행복할까요? 좀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까요? 내 남편이, 내 아버님이 좀 좋은 지위, 좋은 모든 것이 좀 좋은 것, 이러면 행복할까요? 사실은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를 가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요. 아마 이 두 부부는 상당히 서로를 아끼면서 살았던 행복한 가정, 부부 같습니다. 또 아들도 며느리도 효자고 효부 같아요. 요즘 며느리가 아버님 빨래하려는데 속옷은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이렇게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며느리가 있을까요? 우린 여기서 소박한 가정의 행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되돌아보면은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우리는 다투지요. 조금만 이해하면 될 텐데 조금 다른 것뿐인데 그거 양보 못하고 그냥 다툽니다. 소위 요즘에 말하기를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매일 다투고 흠을 찾아내고 그렇게 인생을,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인생을 보내기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행복한 가정에 비결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짧지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절입니다. 여기 제가 사진 하나 띄웠습니다. 몽골 목사님이에요. 남자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남자예요. 그래서 부인은 이름이 혹시 여자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애가 5명입니다. 우리 몽골 목사들이 월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근데 참 다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번 좀 보내봐라. 돈이 행복이 다 아닌 것 같죠? 이 몽골 목사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참 잘 시켰어요. 이 5명이 교회 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PMM 김종철 목사님인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애가 5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이 털이 길겠죠? 근데 이 대학생 형님부터 막내까지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아주 행복하게 다복하게 살지요. 여긴 또 니암 가정인데 여기도 우리 4명의 자녀 있는데 아주 잘 살아요. 잘 행복하게. 말씀 또 드리지만은 교육을 너무 잘 시켰어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온도계는 바깥 환경에 지배를 받죠. 추우면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가고.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바깥 환경을 지배하죠. 추우면 덥게 만들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여기 모든 교우님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온도계 같은 신앙, 환경에 좌우돼서 조금만 뭐 섭섭하게 하면 그저 요의 소위 말로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나 온도 조절기처럼 믿음도 여러분이 환경을 지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조절되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의 생활을 다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뭘 바라실까? 아무래도 내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1절 다 아시는 성경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마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분이 유언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스티브 잡스죠.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그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인데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 돈이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상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가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 위해 돈을 벌게 또 할 수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건을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을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예외 없이 반드시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천재입니다. 그리고 부를 아마도 둘째, 셋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모았죠. 근데 이런 분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생을 마감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주는 교훈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에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요즘에 교회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공통적인 이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몽골 교회에 그 모범적인 교회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게르교회인데요, 그냥 천으로 된 조그만 게르교회예요. 그 이름이 The Light of Hill Church인데 언덕 위의 빛이라는, 한국말로 하면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가 2017년 작년 3월 달에 시작을 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물론 그 전에 이 범친이라는 목사 되기 전에 이웃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던 그런 분인데 우리가 목사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채용하자마자 저한테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왜? 제가 좋은 계획이 하나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뭐냐? 근데 그 주위 계륵교회가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소위 말하는 달동네. 그냥 그 밑에는 전부 다 그 계루로 돼가지고 가난한 동네인데, 이 마을 사람들 위해서 100가정, 가장 가난하고 뭐가 필요한 100가정을 선택해서 겨울에 땔감 10포대씩을 나눠주는 운동을 하겠다 이거예요. 석탄 5포, 그 다음에 나무 5포대. 그래? 그럼 내가 해줄 게 뭔데? 스폰서 좀. 그래, 알았다. 스폰서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여기저기서 스폰서를 받아갖고 진짜 가니까, 그날 나눠주는 날 가니까 마당에 100개 곱하기 10개면 어떻게 1000포대입니다. 여러분, 1000포대를 쫙 쌓아놓고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게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5,000원입니다. 10포대에 15,000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0개를 한 거죠. 1000개를 한 거죠.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배려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할 때 사람이 없죠. 그런데 1년 뒤에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린아이들만 한 40여 명, 어른들이 한 평균 출석생입니다. 여러분, 많이 올 때 더우지만 어른들이 20여 명, 6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별내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지금 큰 교회로 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 교회가 꽉 차려면 이런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웃의 필요를 나눠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오른편 왼편 염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답하고 또 그 양과 염소가 답하고 하죠. 근데 여기 간단하죠. 필요를 채워줬느냐 안 채워줬느냐였어요. 근데 이 오른 양의 대답은 우리가 언제 채워줬습니까? 근데 왼손은 우리가 언제 안 채워줬습니까? 참 재밌어요, 그죠? 근데 결론이 참 너무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나오면서 임금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준 사람의 결과입니다. 필요 줄 가치가 있겠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복음 전도죠. 다 연결되는 거지만 복음 전도입니다. 사실 이거 유언이죠, 유언. 예수님이 유언이에요. 사람들도 유언만큼은 꽤 귀담아 듣습니다.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 어떻게 해라? 전해라 이거예요, 전해라. 김우중 씨가 지은 책이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참 이 별내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귀찮게 하겠습니까?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한 만큼 도와준 만큼 하나님께서 더블로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이 교회가 더욱, 또 여러분 가정이 더욱 축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교회의 목적, 설립 목적이 뭐라고요? 선교 제일 정신이다.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유언을 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복음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는 뚜렷한 목적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지난 4월 달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97세를 향유하시고 돌아가셨으니 호상이죠? 근데 막상 그 돌아가시니까 호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호상이라는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오래 사시고 또 정이 더 많이 들으니까 더 이렇게 좀 보고 싶죠, 그죠? 근데 그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죠? 저희가 이 8남매인데요, 제가 럭키 7입니다. 제가 7번째. 제 여동생이 8째가 있는데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저는 이제 알다시피 출장이 많아서 어머님께 자주 못 가죠.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꼭 100% 뵙지만은 그래도 어머님은 그게 아쉬운 거예요. 가면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며칠 있을 거냐? 꼭 그렇게 똑같은 질문 하십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5일 있습니다. 저는 이제 5일은 많이 배려한 거죠. 그래? 좀 더 있으면 안 되냐? 또 갈 때 되면 뭐래요? 언제 오냐? 어머니 아마 5개월 뒤에 제가 출장이 있습니다. 그때 오겠습니다. 좀 더 일찍 오면 안 되냐?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떠나면 뭐예요?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미리 얘기하거라. 내가 다 준비해서 주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뵙고서는 이제 몽골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에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주 이렇게 대화를 화상통화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 굉장히 갑자기 여의셨어요.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어머니와 같이 윗집 아랫집, 이렇게 동생은 윗집에 있고 어머님은 아랫집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도 주고 나누고 했는데 많이 여의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머니 병원 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너 언제 오냐? 이미 다 알려줬는데 일주일 뒤면 갑니다. 어머니 일주일 뒤. 네가 오면 그때도 내가 몸이 시원치 않으면 너하고 같이 병원에 가마. 그래서 어머님이 워낙 정정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 일주일 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너 올 때까지 내가 잘 버티마.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식사로 어머님 식사, 근데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병원으로 옮겼죠. 36서울병원. 저는 그날 출장을 가기 위해서 딱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홍콩으로 출장인데, 그래서 그걸 돌려서 한국으로 이제 왔어요. 자,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틀째 되면 뭐 하죠? 입관식을 합니다. 입관식을 다 하고서 마지막으로 뭐 해요? 얼굴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돌아가시니까 이 몸이 다 이렇게 더 작아지셔갖고 얼굴은 우리 어머님인데, 얼굴은 우리 어머님이 틀림없는데 눈을 감고 말씀이 없으시고 움직임도 없고, 아마 그 장례식을 경험한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때가 가장 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을 다시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열을 이제 하죠. 오열을 막 하고 이제 슬퍼해서 이제 막 우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김 목사는 다른 사람들 장례식에서 설교를 했어 안 했어? 수없이 했죠. 그때 뭐라고 위로했는가?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를 했죠. 그런데 너는 지금 왜 그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이 소망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그렇게 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요, 제가 재림 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한순간에 그냥 모든 슬픔이 다 위로가 됐는지. 예수님이 마지막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도 잘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이 있는 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한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비록 이 땅에서 좀 이 헤어지는 슬픔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쉽습니까?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성경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에레미야 32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 마치겠습니다.